주세요. 이 292장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표현이 시적이네요. 무슨 뜻을 말씀하시려는지 조금만 더 풀어주실래요? 여호와를 배우신 감정이나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할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온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서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리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시편 31편은 직접 1장 31편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또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호와께 주께 피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주께 온전히 의지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또 귀중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는 죄는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했을 때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피했을 때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의. 그럼 공의가 뭔가?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먼저 피한다라는 단어는 도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근거인데, 자, 하나님 앞에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공의로. 그럼 공의가 뭔가? 자, 우리는 아모스에서 보면 이 공의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하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럼 그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물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술기다 이 말이지. 물을 부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당하는. 그래서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정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한 구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역행하지 마라. 가로막지 말라. 숨기지 말라. 다 그거 숨기고 움키려다가 지금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럼 공의가 뭔가? 쉽게 말하자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 공의다.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이 공의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기 모습대로 똑같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해봤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복수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몸에 풀. 네 목숨이 닿는 데까지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전쟁 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개간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박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거지.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침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훼손됨이 없이 가꾸고 읽은 것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의 다윗의 강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헛된 말이 아니다. 시편하고 창세기하고 바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그렇게 해놓고 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바다의 물고기, 어부죠?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에듀케이션,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요, 다스리요. 모든 피조물은 어떤 힘센 호랑이 사자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지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명령을 했어요. 다 먹을 것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공의대로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벌거벗었어도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죄가 들으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생길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가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다 두 사람이 남녀가 부부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데 왜 부끄러움이 오겠냐 그 말. 그러니까 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숨은 거지.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랬나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3장에 보면 세상의 법은 잡으러 오죠. 처벌을 하려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너 세상에 이러이러한 법을 안 지키고 살았으니까 징역 20년에 처한다. 너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너는 아예 지구상을 떠나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명령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안 죽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대로 육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해서 진역을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왜 하나님이 법령으로 쫓아내버리고 바로 징계하고 죽이든 살리든 하면 끝났을 텐데 왜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을 찾아왔냐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3장 9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 하는 거야? 너 왜 따먹었냐?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게 따먹은 것이 아니다. 인간을 범죄하는 것이다. 이게 성폭력이다. 이 뿌리에서 나온 놈이 정명석이다 이 말이지. 잘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 버리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라 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범죄하고는 따먹었다 하지 않냐? 또 말을 거기다 그렇게 붙여버려.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세주로 온 나로 말미암지 않고 문성명의 교주가 먼저 있었죠. 나와 피가 흐름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피가 흐르지 않는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딴 사람 자기들이 지명하는 사람을 결혼 못하게 시키고 완전히 외골수로 나가잖아요. 진리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안 벗고 살았나? 벗고 살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고 숨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잖아요. 그 같은 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무엇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벌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처음은 그렇게 들었다가 무시해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됐을 때 더 심한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인간의 가장 공의를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그냥 말씀으로 징벌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너 죽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잖아요. 추방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죽이면 하나님의 말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간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복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첫 작품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하게 그들에게 오늘 처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 스타트가 일에서 복 주는 게 아니고 기도에서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지. 내 성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다. 그거는 말만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 다 자기 교만. 우리는 그거를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믿은 척하면서. 그러면 창세기 27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다 그 말이요. 복 받는 건 하나님이 이미 복을 먼저 주시고 이러한 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업을 이끌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지었지만 오늘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체성을 묻는 거죠. 너 내가 말하는 거 다 어기고 너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응? 첫마디를 어기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거냐? 정체성을 묻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건성으로 또 대답하고 뭐라고?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안 맞잖아. 너 어디 있느냐 찾는데 지가 숨은 이유를 얘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지금 벗은 건 나한테 고하고 있는데 아니잖냐? 내가 너 어디 있느냐 물었지. 너 왜 옷 안 입었냐? 옷을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유를 따지잖아요.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하나님의 건성으로 그냥 넘어간 건 아니었죠. 분명히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첫 작품이 유전 아니에요. 유전에서 새끼를 낳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합당한 이유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나 혼자 뒀으면 하나님 이 하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 여자 말 안 들었고 내가 범죄를 안 했을 텐데 당신이 주신 자기 아내라고 하지도 않아. 당신이 주신 인간은 첫 작품부터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면할 수 있을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 여자한테 또 물어보니까 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 뱀대가리가 저 사탄본이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갑니다. 얼마나 집중 추궁한가 보세요. 뱀, 너 왜 꼬셨어? 뱀의 주체는 사탄인데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지가 사탄인데.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벌에 들어갑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벌과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데 그 중에서 너 뱀대가리 너는 더욱 저주를 받고 인간과 원수가 되리라. 네 인간의 발로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땀 흘리는 육체의 고통은 남편에게 주고 육신의 아픔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해산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안 지었으면 생육도 번성도 이런 아픔이었을까?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 사는데 하나님이 번성, 생육,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죄를 안 지었어도 그때는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죄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이니 부모를 떠나 생육하고 번성. 이게 인간의 출발점. 그게 결혼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다시 두 부부가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다시 살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청정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법의 심판대의 공의가 아니고 잣대를 재가지고 너는 이것, 너는 이렇게, 너는 몇 년, 너는 사형 이게 때리는 게 공의가 아니라 그 자체 법률 자체는 정의가 맞죠. 지금도 법률이. 그러니까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그런 거예요. 그 자스티스잖아요. 정의는 맞다고요.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민족이든 다 그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베네수엘라가 두 부부 대통령을 새벽에 급습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도 국제법을 어긴 그거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자, 주의 공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공의다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의 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다시 31편 3절로 가보세요. 자,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게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예. 자기의 이름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이루시는 일. 여호와 이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시편 23편 거기에 또 나오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3절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공이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가 나오고 주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치사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복되고 있잖아요. 죽게 피한다. 나에게 안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장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뭐 잘했었는데 내가 상품으로 뭐 해줄게, 유학 보내줄게, 해외여행 보내줄게 하면 아이들이 지금 안 갔지만 부모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오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믿음도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씨 복이 떨어져 봐야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하나님 복 주는 것이지 뭐 허상으로 생각. 그러니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없지. 그럼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교육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요.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해봐. 너의 지금 오는 육신에는 기쁨이 없잖아. 안 믿는 거지. 믿는 척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받아들였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 기쁨이 와야 되잖아. 그 순간. 안 와. 왜? 불신앙 속에 내 손에 잡혀야 그제서야 복권 떨어지고 웬 대박이 쳐야 하나님 기쁘신. 그거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생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안 해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나한테는 응답이 없구나 그러고 슬픔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믿음을 속이는 거지. 그게 얼마나 죄악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간증은 믿음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럼 아무나 다 그렇게 간증하고 사는가? 아니잖아. 그런데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따위는 막하기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게 아니다. 왜? 늘 100원 더하기 100원은 200원, 200원 더하기 200원은 400원, 이렇게 적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 없는 거야. 무모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불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마지막입니다. 시편 31편 5절로 가보세요. 이 구절은 신약에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5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가. 자, 그러면 누가복음 빨리 펴보세요. 누가복음 마칩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숨 주신 모습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신. 자, 이 유명한 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이 뜻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육신으로 몸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바로 수정하잖아요. 내 뜻은 이건데 지나갔으면 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뭔데? 공의. 공의가 뭔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부탁하신 후에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만 끝이 아니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이 세상의 보혜사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끌어올리신다고 했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좌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맨날. 예. 그리고 나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는 자와 함께 끌어올려. 이게 계시록의 휴거로 사건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지금 그것이 앞에 우리 손에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심 재림까지 얘기해놨고 내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이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영광 중에서 순교가 제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순교가 우리에게 뭐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순교할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체 때 우리가 다 보면 우리의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했던 것은 일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일본 황제에게 고개 숙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건데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얻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우리의 선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유야 많지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러면 당장 뭐 거역하고 우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냐. 살아서 그래도 뭐 그냥 묵념한 자가면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게 낫겠냐. 이렇게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무조건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의는 변절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인간의 사정을 봐가지고 공의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 자스티스를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해야 되니까. 인간의 사정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의 세력들을 눕히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게 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깊이 있는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평안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다가 데려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 생활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는데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 세상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눈 감으면.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 말이지. 재물? 건강? 네 지혜? 지식? 사람 사기친 거? 장사한 거?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뭘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거는 말할 건덕지가 아닌 거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물질, 건강 다 고통받는 거. 복음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일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도저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하나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를 올바매고 공포 속에 선포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하겠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못 산 게 있는 것이지 신앙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잠시 우리가 좀 변덕이 있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착각하고 갑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이 사탄의 뱀대가리처럼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험에 빠뜨리고 인간의 선악과의 눈이 보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된 것에 쓰도록 하나님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렸냐? 오늘도 부자 청년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발로움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버지 부자 청년의 태도가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주를 떠나가니라. 오늘 또 실천하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 영영 오면서 우리는 그 청년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풍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근심하며 실천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 아버지 주여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양으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와인받지 않게 하시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모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주여 오늘 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200년 300년을 지금 교육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지식으로는 전달로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두 손 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결모가 온전히 항복하게도 아버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지식의 전달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 통신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다고 들은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주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주여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덤으로 좋아지고 천국의 아버지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그 확신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한 영혼들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과 아버지 주여 의술에만 넘어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만드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양육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오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려내는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마지막 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여 그냥 싸들거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아버지 주여 주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주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마지막 때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것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눈속임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는 저렇게 인간적으로 수십 년을 수고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주여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여주려고 산을 꾸미고 개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왜 하필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 그것도 보게 하십니까? 아버지 주여 분명하게 뜻을 묻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주여 어차피 없었는데 하나님 주여 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주신 건 주시고 온전히 주여 분명히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개갈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떠들어대는 강보로 사람들이 찾아당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변화시켜서 아버지 기쁨으로 죽음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연도의 첫 시작이 저가 아버지 이 사역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아동 목지 동안 26년 동안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또 대세기가 줄 모릅니다. 아버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여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의 은퇴 시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묻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26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물건을 더 주옵소서. 또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을 다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여 마지막 아버지 은퇴도 넘은 시기인데 아버지 주여 열정을 가지고 동역하기로 했사오니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모님도 하나님 주여 한 몸을 한 길로 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꾼이 4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불러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 아버지 주여 선교사들 잡아서 저 어린 양영혼들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믿음으로 먼저 서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국제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덤으로 세상 학문도 가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걱정한 자들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다 아버지 주여 저들이 맡게 하시고 전공대로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 달란트대로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주여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세상에 우두머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온전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절차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아버지 세금의 문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하나님 일사천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